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삶, 제목이 좀 길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거꾸로 지금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끝인사,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몇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신실한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4, 15장을 걸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어쩌면 그 치명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나 먹는 문제, 절기 문제로 있는 다툼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15장, 오늘 읽는 14절부터를 보통 또 16장까지 바울의 끝인사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왜 방문하려고 하는지, 방문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그들에게 나누면서 기도 부탁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바울의 끝인사지만 이 끝인사 안에 담긴 여러 내용, 짧은 내용 속에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저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의 인사인데 바울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사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그 굉장한 그 어떤 제가 그림을 좀 보게 되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4, 15장에서 분명히 그들 속에 있는 좀 갈등과 다툼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물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말하기를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기록하는 내용은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까 읽었지만, 자, 오늘 본문을 안 읽었네요, 제가. 자, 로마서 15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급하게 시작한다고 제가 본문 2절도 안 읽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반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15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풀이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럽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모순되는 말 아닙니까? 분명히 누가 옳으냐, 넌 틀렸다, 다름 놓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야, 참 너그럽구나, 그리고 복음의 지식이 풍성하구나, 서로 잘 권면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생뚱맞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곧 방문할 교회라서 좀 뭐라 그러나 아부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야단을 많이 쳤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건 바울의 확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그들이 그렇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약한 말입니까? 아무리 너그럽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크고 서로 잘 권면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부분은 성숙해 있고 어떤 부분은 연약합니다. 미숙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누리고 있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또 확인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세밀하게, 자, 우리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본 내용이지만 거꾸로 보니까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말하는, 그걸 통해서 이런 문제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5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말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을 경고하게 하려 한다, 이 말입니다. 자, 15장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리마인드 시키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과 로마서를 기록하려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반복해서 전해서 그들을 세워주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듣고 믿은 사람들을 단번에, 이걸 좀 단회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단번에 구원합니다. 복음은 질질 끌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부르십니다. 그런데 전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경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결국 복음으로 돌아갈 때, 어쩌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매일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의 내용을 예수가 죽었다, 십자가 돌아가셨다, 이것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교훈받는 게 아닙니다.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신구약 성경 모두 다가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붙잡으셔서 영원히 이끄시는지, 그 일방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의 수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회복하시고 깊이 자기를 돌이켜봐서 회개도 하게 하시고 쉼과 평안을 누리게도 하시고 소망을 갖게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누리는 것들이에요. 성경의 복음을 본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복음에 관계되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고 출애굽기에도 복음이 있고. 왜?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원인과 이유도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세기부터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그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견고해지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것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소양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만큼 단순하고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래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부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너무 바빠서 나는,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이 시들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굶주려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반드시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파할 만큼 성숙히,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을 만큼,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는 너무나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기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뿐이지요. 겉은 본드름하니까 모를 뿐이지요. 오늘 왜 바울이 그들을 되게 그 모순되는 말처럼 격려했는가 하면, 그게 그들의 신분이고 어쩌면 그들의 수준일 때도 있지만, 우리 14, 15장 앞부분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그들은 골짜기로 떨어질 수 있는 수준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견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견고해지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앞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데, 그 복음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좀 긴 내용인데 상당히 읽어보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말하기 때문에 잘난 척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는데 쉬운 성경이 참 그 의미가 확 와닿아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일에 대해 담대하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16절 여러분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 일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것은 표적과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내가 일할 만한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길게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은혜로 전적인 그의 능력으로 이방인들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했는데 로마라는 곳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을 순회 둥글게 서클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데만 골라서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데는 안 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람들한테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바울이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는 사역할 곳이 없었다. 진짜 없었겠습니까? 로마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게 로마 안에만 있었다고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10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곳에만 하더라도 복음이 전할 곳이 많은데 바울이 복음 전할 곳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전략적인 거점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녔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가 하면 로마를 중심으로 서쪽 지역, 당시 세계관으로는 가장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읽은 좀 긴 내용이 바로 이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의 요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로마 교인들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했는지 아십니까? 절 알아주시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저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도 일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려고 하십니다. 저 그리 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울의 표현이에요. 고백이에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심을 많은 사람들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이미 다 사하시고 이미 사랑하기로 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오시오 그럼 복을 받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인류에게 다 베푸시고 누구든지 수준의 차이 없이 빈부의 차이 없이 지식이 많고 없음의 차이 없이 민족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일의 목격자가 누군가 하면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값어치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뭘 말하려는 걸까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물, 산소, 공기 이런 것들은 공짜예요. 물론 우리가 뭐 생수 사 먹습니다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물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한데 어떤 사람은 없어요.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요 몇 분만이라도 없으면 죽습니다. 공기 같은 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복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바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값어치 없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서로 다투고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엄청난 것을 받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그 고백 속에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제가 스페인 가는데 물질적인 후원도 해주시고 선교 기지가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데, 단순히 그런 부탁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후원 또는 뭐 기도의 후원을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면서 그들이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그들 또한 확신과 감격과 감사와 그 자랑과 영광스러움을 갖고 이 후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저 스페인으로 여행 갈 건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열심히 사역할 겁니다. 좀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안에서 일하신 엄청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도 그렇게 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또 그 일선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에다가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울의 이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기 때문에 후원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이런 의무와 책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흘러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바울이 설명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30절에서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쉬운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헌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기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 중에 이방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요. 예루살렘에는 큰 기근으로 예루살렘 지역이 자체가 이스라엘이 어려웠는데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상거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상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기근도 있어서 힘든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유럽으로 전도하면서 홍보했죠. 광고를 했죠. 여러분들 헌금해 주십시오. 헌금을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유럽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한 헌금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음으로
복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같이 누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면요, 유대교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 배신자. 그리고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제헌금 저거 이방인들이 한 거 아니야? 저 우상에게 제물 드리고 그 불결한 돈을 우리한테 가져와? 그리고 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14, 15장에서 살펴본 내용 비슷하게 서로 비본질적인 문제로 알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초점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 여러분 그냥 나 기도 부탁해 주시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절기나 음식 그것으로 비본적인 문제로 다투는 사람들을 자신의 동력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툴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할 사람들입니다. 다투고 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죠. 저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온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묵상했는가 하면, 우리 또한 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내 돈 버는 건 마음껏 누리며 산다, 그걸로만 살 수 없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전히 약점이 많고 여전히 인격이 미성숙합니다. 바울도 자기를 표현할 때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질그릇이 뭐예요? 그냥 툭 깨지는 그릇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만 읽으면 끝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복음이 있다, 예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요. 질그릇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약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약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내친 김에 한 번 더 같이 읽으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말이 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아십니까? 거지 행세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왕자의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냥하러 갈 때도 한 푼 줍시오가 아니라 이리 오너라, 자, 나한테 수라상을 올리거라 하듯이 그렇게 이게
왕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런 말이에요.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또 돌아다닙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적기를, 아니다,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다, 왕의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는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는 나와 같이 이 세상에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끄는 내 동역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지 행세를 하지만 왕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억지로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반복해서 하면서,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또 정신없이 살다가도 내가 누구지? 정치를 살다 내가 누구지? 하면서 우리가 내 질겨졌다, 내 보배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거지처럼 행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자구나, 이 세상에서 찌질이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아직도 인격도 부족하고 너그러움도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화려하지만 어두운 세대를 살아내는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가 건강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저는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삶이 좋아 보입니다. 걱정 안 하게. 그러나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결론입니다. 꼭 잘 들어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수준의 삶, 건강하게 살면 됐지 뭐, 열심히 벌어서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피해 안 입히고 피해 안 입고 살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수준의 삶을 넘어서는 삶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결론을 맺는다고 했죠?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요새 트렌드가 뭐지? 여러분, 뭐 필요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한 번의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요새 유행이 무엇이며,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무엇이며,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도의 범주가 넓어져야 됩니다. 식사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다가 아니라, 날 건강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다가 아니라, 우리 기도의 범주가 넓어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우리의 재물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마음껏 쓰십시오. 그러나 조금 아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후원단체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원해야 됩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나 내 할 일도 바쁜데 교회 나가고 그것만 해도 돼, 그게 아니야.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 보고 분별도 못하고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목사님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 잠시 접어두십시다. 매일의 삶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삶에서 그 삶을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실패했습니다. 내일 또 실패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또 복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해결해서 혼자라도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개척교회라고 저도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유, 이 월세 내고 이거 운영하는 것만 해도 돈이 모자래? 뭘 남을 도와? 아니에요. 우리 개척교회 없더라도 도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것도 마음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인사말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그저 평범하고 어쩌면 그냥 소시민처럼 평범하게 살아나가는 인생을 넘어서서 결코 그냥 소시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죽게 하고 값없는 생명, 무한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붙잡으신 위대한 인생, 굉장한 인생이 바로 우리임을 아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너그럽고 베풀며,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헌금도 더 많이 하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이런 헌금 하셔도 돼요. 아,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 몇 분 우리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따로 교회에다 헌금하면 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헌금도 좀 하시고, 우리 또 이웃을 위해서, 구호단체를 위해서도 베풀기도 하고, 우리 그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다투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너무 위대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인데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날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 정체성을 확인하며 이 땅에 그냥 앙당 보둥대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으로, 거지같이 행세하지만 왕자 같은 사람으로 베풀며 섬기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성숙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